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벌이는 거대한 우주전쟁 이야기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합리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다 보니 그 관점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그 잃어버린 세계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날개 달린 천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죠. 성경의 저자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는지, 그들의 우주관 자체가 우리랑 어떻게 달랐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해석학, 조직신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성경에 숨겨진 운영체제를 탐색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의 핵심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역사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라는 관점.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 바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신학적 프레임이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바벨론의 창조서사 에누마 엘리시나 우가리 시나 같은 걸 언급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들이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고 성경의 세계관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블록버스터 같은 게 바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였어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젊은 신 마르둑이 혼돈의 용 티아맛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를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다른 신화들도 비슷합니다. 신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세상과 인간이 어쩌다 보니 부산물처럼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신들의 싸움에 새우등 떠지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그냥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이런 주변 신화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 또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엔 신들의 전쟁이 전혀 없죠. 대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시죠. 이건 세상은 폭력적인 혼란의 산물이 아니라 선하신 창조주의 의도적인 걸작이다라는 신학적 선언인 겁니다. 천사들조차 창조 과정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이 강조되죠. 그렇군요. 주변 세계관의 형식은 빌려오되 내용은 완전히 뒤집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거네요. 자료에서 욥기나 열왕기상에 나오는 천상회의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던데요. 맞습니다. 우가리 신화 같은 곳에도 여러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의 천상회의도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네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가르세 회의에서는 신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하지만 욥기 1장의 천상회의니 보세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회의의 주재자이시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즉, 성경 저자들은 이웃 나라에서 유행하던 회의라는 문학적 장치를 가져와서 여러 신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한 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도구로 완벽하게 재창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후기로 가면서 특히 다니엘서 같은 책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다니엘서 10장을 핵심 본문으로 꼽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주와 천사장 미가엘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군주라는 게 그냥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닌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군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르인데 이게 단순히 인간 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한 국가나 제국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 영적 권세를 의미해요. 영적 권세요? 네,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 군주 사르가 21일 동안 길을 막았다고 하죠.
인간왕이 천사의 길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이스라엘의 군주, 사르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덕분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 특정 국가마다 그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나 혹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좀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자료의 저자들은 이게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현실의 거대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같은 의 힘과 정책 뒤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고 실제로 믿었다는 증거라고 봐요. 아, 월터 윙크라는 현대 신학자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가 말하는 권세는 뿔 달린 악마라기보다는 거대한 사회 구조, 정치 이데올로기, 심지어는 특정 기업 문화 속에 깃든 비인간적인 영적 힘 같은 것들이죠.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확 와닿네요. 국가나 거대 조직이 때로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생물처럼 움직이는 걸 보면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상상이 그냥 신화로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같은 거대 제국들과 교류하면서부터는 생각의 지형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특히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죠. 네, 바로 제2성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까지의 약 500년간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유대교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체계화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조로아스터교와 접촉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발생해요.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은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영 앙그라 마이뉴가 벌이는 거대한 우주적 이원론이거든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끝없는 전쟁이죠. 듣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도 같은데요? 그렇죠.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사해사본을 남긴 유대교 공동체의 문서 중에 전쟁 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는 종말의 전쟁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빛의 진영 리더는 천사장 미가엘, 어둠의 진영 리더는 벨리알이라는 악한 영이죠. 아, 이 구도가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너무 비슷해서 메리 보이스 같은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 종말론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건 그냥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종의 종교적 표절 같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임스 바 같은 학자들의 반론이 아주 설득력 있거든요. 오, 어떤 반론이죠? 그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창세기 1장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최종 편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바벨론 신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선과 악의 전쟁터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의 매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창조 세계 자체에 악의 원리가 내재한다는 이원론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선언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되게 영리했던 거네요. 옆 동네에서 유행하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은 가져왔지만 네, 가져왔지만 그 알맹이는 완전히 바꿔서 아니,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대가 아니야. 악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침투한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컨텐츠 해킹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와, 컨텐츠 해킹, 비유가 딱인데요? 그들은 외부의 개념을 수용하되 자신들의 핵심 신앙인 야훼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필터로 철저하게 걸러내고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말론적 전쟁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거역하는 피조물들의 반역을 진압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형성된 초자연적 전쟁이라는 배경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예수님의 등장이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자료에서는 신약에서 천사의 역할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신약에서 천사로는 구약의 배경 위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선명해집니다. 마이크 하이저나 크레그 키너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신약의 천사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통치를 지평하는 위임받은 통치자들,
또는 천상 군사 조직의 일원으로 묘사돼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모든 활동이 이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로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을 북돋아주고 아, 네.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을 지키며 소식을 전하고 승천하실 때의 재림을 약속하는 등 천사들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라는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총사령관을 보좌하는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는 거군요. 아하하, 특수부대.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들의 역할이 또 바뀌나요? 네, 역할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빌립을 이끌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아, 그렇죠.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던 헤로도암을 버려야 죽기도 합니다. 이건 천사들이 단순히 선한 이들을 돕는 수호 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행위자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온다고 하죠.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책이잖아요. 이 책에 나타난 천사론이 그토록 특별하고 조직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요?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 자체가 천상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전쟁의 생중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천사론의에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천상의 활동이 지상의 교회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 사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 즉 천사예요. 이게 교회의 인간 지도자를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각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지상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천상의 지휘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동네 작은 교회가 갑자기 우주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둘째로 천사들의 이중적 역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계시록 4, 5장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배의 주체예요. 예배의 주체. 그런데 8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7 나팔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쏟아붓는 전쟁의 수행자로 변신하죠. 특히 12장에 나오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즉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예배와 전쟁. 이 두 가지가 천사의 핵심 임무라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 모든 천사들의 활동이 결코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명령 아래 움직이는 군대예요.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불거나 대접을 쏟는 것은 어린 양이 친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특히 계시록 8장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한 천사가 금 향로에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요. 그러자 그 기도의 향과 함께 불이 땅에 쏟아지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지상에 있는 교인들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늘에 전달되고 그게 천상의 전쟁에서 일종의 화력 지원 요청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천상과 지상의 교회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죠. 기도는 그냥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초자연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료의 핵심 주장은 현대교회가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계관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정치나 경제활동의 결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천사와 교회가 협력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장으로 다시 봐야 한다. 굉장히 도전적인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담고 있는 신학적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건 그냥 성경의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개 놓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에서 지적하듯 그건 성경을 평면적인 역사책이나 윤리 교과서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초자연적 개입이나 영적 실제라는 범주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적, 동정녀 탄생, 심지어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까지도 네.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재해석하거나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는 단순히 천사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악의 실제,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학적 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함께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천사와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묘사합니다. 만약 이 초자연적인 우주전쟁이라는 세계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신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선행과 사회 참여 같은 활동들의 의미는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심리적인 위안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일까요?